오늘 이사야서 58장. 연락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는 예배. 연락으로 니언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가 저는 우리 뭐 요거하고 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랑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기독교 치유 사역의 거장들이라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의 책은 부흥 사역의 거장들. 근데 이거 치유사역의 거장들은 한 12명 정도로 한 12사람 이야기를 해놨어요. 12명은.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마리아 우드워스 에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책 중에 두 번째 사람인데 마리아 우드워스 에티. 그냥 에티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 우드워스는 남편 이름을 따는 건데. 이 사람이 13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3살 때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 큰 길거리와 울타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라. 큰 길거리와 울타리가 있는 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라.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앞으로 하나님 일하러 13살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한 거죠. 준비를 하다가 대학교를 갔어요. 왜? 나도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교 가서 정식 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해한 거예요. 아버지를. 갑자기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뭐 선교사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6명이나 낳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옛날엔 그러잖아요. 전염병이 돌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전염병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자식이 1년에 하나씩 놓은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에 6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5명이 전염병이 와서 다 죽어버리는.
나머지 뭐야 하나가 남는 거예요. 막내가 하나 남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 힘드니까. 예.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입신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도 자꾸 뭐 해야 된다?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입신을 하게 되는데 누가 천사가 자기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입신 내용은 그래요.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푸른 초장을 가고 들판을 가고 또 강을 건너고 근데 이제 황금 벌판이 있는 숲에 자기를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설교하면은 이 벼들이 다 쓰러질 것이고 예.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뭐 기름 부음 사역자에 대해서 하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그런 입신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설교하면 이 벼들이 쓰러진다. 이게 벼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다. 예. 그리고 예. 벼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 사람이 뭐 성령 권능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만남 속에서 이제는 네가 나한테 순종하겠느냐. 이게 사역자는요.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그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여자가 그렇지 자식을 6명인데 5을 잊어버릴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머리는 아프고 그러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기도하다 보면 이런 영의 세계로 순간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황금 벌판에 자기를 데려갔는데 네가 설교를 하면 벼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다. 이제는 너 순종하겠냐? 그랬더니 에티가 네 하고 순종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시작하는데 부흥회를 9번의 부흥 집회를 했고 200번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2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예. 근데 에트는 특별히 이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다거나 이렇게 안수하게 되나 옆에 가면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권능이 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가 3가지가 다 돼야 되겠죠. 예. 환상도 보게 되고 예. 뭐 꼭 내가 볼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보는 거죠. 뭐. 예. 음성도 듣게 되고 그리고 권능이 임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입신하면서 뭐예요? 권능이 임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세계 전쟁 중에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교회 사진까지 다 찍혀 있어. 이 책에 보면 치유사의 거장이라는 책에 보면 대개 한 사람 앞에 70장을 할애했어요. 35장 70페이지. 이게 70페이지에 한 사람 이야기를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 더 확실한 걸 보면 그 사람들 저서를 보면 되겠죠. 예. 그런 사람 12명을 써놨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런 거래요. 너무 사역이 잘 되니까 동네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지역에. 그러니까 어디에 의사들이 따지러 온 거예요. 너 때문에 뭐예요? 영업 안 된다고. 그리고 와서 막 여기 의사들이 좀 앉은 거예요. 집회하는 중에. 그리고 거기 의사 아들도 하나 와 있고. 근데 이 사람 집회는 뭔가 하면 막 성령의 기름 부으면 이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그들도 뭐예요? 잠깐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날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들이 하고 한 10여 명 이상이 왔는데 에티에 집회에 왔는데 에티가 막 안수를 하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영이 열려가지고 의사가 이제 죽이러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의료법 위반 협의라는 거예요. 의사 면허 없이 안수해서 병을 고쳤으니까 의료법 위반인데 이 사람은 에티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막 그런데 그 의사가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옥을 보고. 그 자리에서 몇몇 의사들은 지금부터 예수 믿겠다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시대를 아주 멋있게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도 찍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는 모습도 보여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냥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설교에도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뭔가 하면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할렐루야. 진실하게 그게 기도는 진짜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되고 아주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보면은 물론 안수해 보면 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방언 기도 소리 들으면 알 수 있고 왜냐하면 방언 기도 많이 한 사람 들어보면 방언 기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방언 기도가 좀 거칠고 별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게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번 좀 하다 말고 뭐 이런 그런 열심이 없는 기도나 혹은 하는 척하는 기도보다는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그런 큰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축복받으려고만 기도한다 이거예요. 금식 기도는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고 성결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금식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냐고.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이사야서 58장이에요. 저도 이걸 지금 오늘 할까 말까 좀 고민해 봤는데 그래도 이사야서 66장 중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마포의 어느 여자 기도원 원장 한 분이 있는데 참 이 사람은 참 대단하네. 꼭 뭐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너 40일 작정 기도를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근데 자기는요 항상 어디 가도 왕따 당한대. 왜? 신앙적으로 살으니까 세속적인 사람 볼 때는 좀 이상한 여자죠. 근데 그렇게 하다 하나님 만났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 말고 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공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58장은 외식을 이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 외식적인 그런 기도 금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에티 같은 여자들이 그런 능력자들이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주특기는 뭐예요? 쓰러지는. 하여튼 사람 지금 아까 오노리오 얘기도 했잖아요. 오노리오도 보면 자꾸 쓰러져요 사람들이. 예언도 해요. 그래서 쓰러지는 그런 이건 이상하게 하나님은 지금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쓰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이런 능력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큰 은혜를 아프리카에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보면 에티도 보면 자꾸 쓰러져요. 그때 어떻게 돼요? 쓰러지면서 천국 지옥을 보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그 에티의 안수를 받고 천국 지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회개하고 돌아온. 그 예언하고 똑같잖아요.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자기 입신 중에 여기 저기 다니면서 황금불판에 와서 하나님 주는 음성이 네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벼가 쓰러질 것이다. 다른 말로 사람들이 추수할 사람들이 쓰러질 거다. 그때 뭘 봐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그런 특별한 은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계속 나가 봅시다. 뭐 숫자가 많든 적든 뭐 어쨌든 이달에는 또 김장을 하는 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한번 그냥 쭉 한번 우리는 뭐 꾸준히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이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굉장히 뭐라 그래 짧은 문장에 많은 내용을 집어넣은 이사야서예요. 이렇게 그냥 어떤 장은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석 줄 읽으면 단어 하나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건 좀 복잡해요. 보면 좀 복잡하더라도 좀 한번 정리해보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요 어제 설교처럼 어제 설교가 그렇잖아요. 어제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들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죄를 회개 안 하면 뭐가 온다?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뭐예요? 기도해. 근데 누가? 이사야가 기도하잖아요. 이사야가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 응답하겠다. 저걸 다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에는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에게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겠다. 어제 설교는 이렇게 한 다섯 단어 흐름이 딱 잡히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5절 한번. 어쨌든 뭐 여기 와서 자꾸 기도하면 에티처럼 아멘. 기름 부음이 올 것이다. 자꾸 이런 거잖아요. 이 설교하는 중에 이미 자꾸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요 우리 몸이 성령이 통과가 돼야 돼요. 되게 보면 막힌다고요. 가슴이 막히고. 어제 오신 목사님 안수라니까 막 되게 시원하다고 뭐야 뚫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뚫어서 나를 뭐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외식적인 금식이거든요. 외식하는 금식. 뭐 외식이란 말을 다른 말을 하면은 형식적이라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예배도 형식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실제적인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1절 보세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냥 크게 외쳐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뭔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이사야 보고. 야 이사야야, 얘네들한테 뭘 얘기해야 되냐면 이 백성들한테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목소리 크게, 목소리도 크게 외쳐. 너 크게 외치고, 크게 외치고, 그 다음에 나팔같이 그냥 나팔 소리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러라. 뭐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 똑같은 얘기죠. 불순종을 우리가 허물이라 그러거든요. 허물과 죄를 외쳐라.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보고 하나님이 너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죄가 많으니까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네가 그 나팔이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지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날마다 나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날마다 나를 찾는다는 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날마다 날마다 나를 찾는다. 날마다 찾는다. 이런 얘기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런가 하면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는 게 여러분 나의 갈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 근데 이 말은요, 나의 알기를 교육을 열심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제자 교육을 열심히 받는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아서, 그 다음에 의로운 판단이란 말이 나와요. 세 번째는 의로운 판단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의 의무를 얘기하는 의무. 신앙의 의무를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목사님이 물통 어깨 쥐고 오면은 뽀이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받아야 되고, 엄마 아빠가 뭐 험한 일 하면 일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좀 대신하고 이렇게 뭘 할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러죠. 첫째 우리 11조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에 가장 기초는 뭐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또 뭐 그렇게 11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뭐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런 게 그런 교회에서의 의무를 다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2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뭐 이게 네 가지를 잘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교육을 열심히 받고, 의로운 판단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들. 이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절에는 그래서 금식. 근데 좀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좀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오면 다 돼야 돼. 막. 그래야 신앙이 힘이 나.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금식 기도할 때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면 그런 어떤 회개나 성결보다는 축복을 찾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성결을 해야 되는데 축복? 왜 기도 응답 안 해주냐?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한다는 얘기, 금식한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게 다 금식이에요. 그러나 회개해서 성결, 깨끗해져야죠. 근데 이거보다는 뭐예요? 너무 축복의 관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잘못들 한번 봅시다. 좀 어려워요. 좀 어렵지만 그냥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그랬지? 뭘 하면 너희가 금식하는 뭐예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오락도 하고, 온갖. 아니, 금식하는 사람이 왜 오락을 왜 하냐고. 그렇죠? 어떤 뭐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 그런 걸 즐긴다는 거지. 그다음 온갖 일이나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밭에 일할 게 있는데 사람들한테 온갖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4절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또 논쟁하고 또 다투고 또 주먹으로 친다. 주먹으로 친다. 그 뭐예요? 이거는 다 싸움한다는 얘기예요. 왜 니들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남들 여기 일 시켰다는 거는 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도록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다투느냐? 금식하는 이런 거 관심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락에 관심이 있고 온갖 일을 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이거 다 싸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한마디로 말해요. 형식적인 금식. 외식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뭐 요새는 뭐 그런 기도를 가지 않지만 뭐 옛날에 뭐 전국 청장년 금식 기도회 뭐 이런 금식 기도를 젊을 때 가봤어요.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 그 담요 깔면 거기 자기 자리요. 그 담요지 그거. 그럼 그 내 자리라고. 그럼 옆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그 담요 안에서 이제 자리가 있어서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방이 없어요. 지금이야 방 2만 원 주고 자지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식 기도 가는데 어떤 형제가 왔는데 뭐 또래 남자인데 뭐 한 40대 40이 좀 안 된 사람인데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신학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교회 일만 4박 5일 하는데 아직 기도가 안 돼요. 좀 앉아서 좀 성경 보고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딴 일에 관심을 가지 말고 오직 뭐예요?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진짜요.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하면요 다 벗겨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끔씩 금식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일들 오락 온갖 일 논쟁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5절 보세요. 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예.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금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똑같은 말을 반대하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단어만 다른 거죠. 예,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런 날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즉 이거는 뭐예요? 기뻐하는 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외식이 또 나오잖아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 이제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숙이는 모습은 있는데 진짜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개도 숙여. 여기 보면 머리도 숙여. 머리 숙이고. 그 다음에 굵은 배를 입어. 겉으로는 고개도 숙이고 배옷을 입었는데 이 마음은 뭐야?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5절까지는 그러면서 뭐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연락하겠나? 이건 연락 안 받아 연락이라는 거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 그럼 어떻게 돼?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때도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 기능인데 사는 방법인데 여러분 방언하면서 성경 보세요. 뚫어집니다. 신기해요. 정말 기도 안 되거든요. 방언하면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그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영적 파워예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여기 앉아서 또 어느 날 방언 기도하면서 성경 봤더니 또 가서 밖에 가서 저 따오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도 그래서 내가 몇 달 전에 쫓아냈어. 하도 날 못 살게 굴어가지고. 하여튼 내 약점을 하여튼 막 이 젊은 목회자한테 막 다 얘기하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저는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방언기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어디요? 아야진이 아니고 어디더라? 바닷가를 갔는데 속초 위에거든요. 하조대. 나는요 딱 누르니까 2시간 10분이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데 이 차가 열려야지. 길이 계속 2시간 남았대. 계속 가도 2시간 남았대. 이거는 환장하겠어. 가보니까 5시간 걸리더라고. 그날따라 동해안 다 갔는데요.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비가 세게 오는지 앞이 안 보여요. 그냥 캄캄하고 그러니까 무슨 지옥 가는 길 같아. 얼마나. 근데 그때 내가 그냥 5시간을 기도만 했어. 근데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때로는 여러분요 마음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이게 진실하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5절까지의 이런 내용은 뭐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우리 진실하게 기도하자.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정말 뭐예요? 실질적인 진실한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도 어떤 분은 그래요. 매일 2시간 3시간 기도한대요. 근데 딱 손 놔보면 안 힘들어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죠. 이 사람이 기도해도 굉장히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고 큰 게 몸을 잡고 있는 거예요. 큰 영이 몸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런 사람들은 안차를 한번 받아야 돼요. 빼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도록 너무 강하게 잡혀 있는 사람, 특히 뭐 무당신이나 이런 악신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가 형식 기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요 얘기예요. 뭐 딴 얘기가 아니고 외식하지 말고. 그래서 그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어디 하나 적어 놨는데 잘 안 보이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금식 기도할 때 이거 어디 갔지? 금식 기도할 때 흉하게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다 제대로 다 머리기도 기름도 바르고 다 세수도 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는 기도를 드려라. 이게 마태복음에 그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참 중요한 건 내가 자꾸 사람들 오면은 자꾸 사람들한테 우리 옛날에 부흥회 하면 24시간 금식을 한번 시켜봤어요. 매일 부흥회 하면 24시간. 그렇게 뭐 하루 전날 12시에서 시작해서 그날 부흥회 하는 전날 부흥회 하는 날 12시까지 하기 전날 12시까지 24시간을. 그리고 그 24시간 후에 교회에서 뭐 죽을 끓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거는 금식 안 하고 그 죽을 몇 그릇 퍼먹는 사람 속상하지. 그때 집회가 막 엄청 살아나더라고요. 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니까. 우리가 오락하지 말고 내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막 부리는 관심 갖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냥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그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오늘 그냥 내용 파악으로 우리가 좀 나가 보겠습니다. 6절 7절. 여기서 6절 7절은 뭔가 뭐요? 금식 기도의 실제적으로는 자세입니다. 아멘. 우리는 금식 기도의 기도나 어떤 기도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6절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 다른 사람의 권리나 유익을 뺏는 것, 타인의 권리나 유익을 빼앗는 것. 요 밑에 1층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층에 가게가 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앞에 가게하고 이렇게 이 가게하고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되게 한 1m 80에서 1m 50 이 정도 기간인데 이 사람이 한 1m를 더 들어온 거예요. 1m 80인데 1m를 먹은. 근데요 재판하더라고요. 저 끝에 있는 가게 주인하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졌어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주고.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길은 길이지 가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재판해 가지고 그렇게 당하다가 매달 얼마씩 주다가 그걸 팍 다시 제자리로 경계선을 딱 고쳐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게들 다 부엌이잖아요. 그 통로가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예. 타인의 권리나 유익을 빼앗은 거 이런 흉악한 결박을 풀어줘야죠. 그 다음에 멍해줄을 끌어주는 멍해. 똑같아요 다. 뭐 이 멍 저는 보면 의미가 다 이 멍해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멍해도 보면은 예. 뭐 그런 것이죠. 예. 억압, 강제노동. 예. 그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예. 압제당하는 자.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또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예. 모든 멍해를 꺾여줘라.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멍해. 오늘 여기 멍해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내 집에 일하는 사람을 너무 심하게 일을 시키는 그런 멍해를 준다면 그건 하나님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요새 뭐 8시간만 일 시켜야 되고, 예. 요새 노동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그게 그런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멍해를 풀어주면서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바뀌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악한 행위를 버리라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멍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멍해를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자세. 그러면서 예, 여기 7절에 보시다. 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한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줄인 자에게 뭘 줘야?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예. 이걸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리하는 사람은 너희 집에 같이 데리고 살아라니. 예. 유리하는 자라도 너희 집에 데리고 살아라. 예. 저는 옛날에 교회가 요랬어요. 100평이 있고 교회가 본당이 100평이고 50평에 우리가 살았는데 150평을 얻어가지고 영성 집회를 매일 했어요. 네. 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았죠. 네. 뭐 정신질환 걸린 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도 우리 그냥 한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기도회가 있으니까 밥에서 우리 뭐 부흥회하면 저녁 먹잖아요. 똑같이 밥에서 같이 놀아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너희들에게 천국이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 50평 성전에 여기 외안에는 뒤에서 4층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매일 밤에 뭐 40명, 50명, 와요 100명 와요. 매일 집회를 해요. 예.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매일 헌금이 이렇게 쌓여요. 근데 그거를 모아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계속 뭐예요? 밥을 해서 먹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저녁 때 되면 뭐예요? 우리 교회 와서 밥 먹고 집회 참석하는 게 그 습관이 됐어. 나누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 그러세요. 너희 교회가 천국이었다. 그게 하나님이 뭘 떨어뜨리지 않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 예, 그때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병도 고치고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유리한 자를 집에 들이고, 예, 그 다음에 헐벗은 자에게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라.
옷을 입혀주고. 예. 그다음에 여기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긴다는 얘기는요, 친척을 도와라. 아멘. 예, 골육을 피하지 말고 뭐예요? 친척을 도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금식의 자세라는 거죠. 예. 예. 제가 옛날에 초락도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한번 집회하면 500명 정도 참석하더라고요. 근데 그 홍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 지금은 뭐 사역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 서해안 고속도로 타다가 서해대교를 올라가면 벌써 취한다는 거예요. 술 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벌써 그것이 기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그 당시 가보니까요. 그냥 기도원에 와서 오토 갈 데 없는 사람이 한 200명 되는 것 같아. 100명에서 한 200명. 그러니까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 기도원에 그냥 밥 같이. 나는 그랬어요. 그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차라리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숙소를 다 만들어주고, 물론 지금 살고 있는데 숙소도 만들고 밥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와서 밥 먹는 사람 반, 그런 사람 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오도 갈 데 없는 그런 남녀 청년들이 그냥 거기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원 한다면은, 지금은 여러분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생활 대책을 해. 그 당시 그랬어요. 예. 이렇게 이런 모습이 진정한 금식하는 자의 자세이다. 예. 그럼 하나님이 뭘 준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영미 얘기 잘하잖아요. 영미 얘기. 서울 비행장 앞에 있는 영미라는 집사님이 미군들 복도 부동산 하는데, 미군들이 부동산만 아파트만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서울 비행장에 있는 미군들이 이제 아파트를 얻어주는데 별걸 다 부탁한다는 거예요. 미군들이. 아멘. 뭐 어느 날은 뭐 길 잃어버렸다고. 길 잃어버리면 딴 데 가서 물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다 돌봐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군 부대 소문이 났대요. 예. 무슨 부동산에 영미 집사님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해결해 준다고. 그게 뭐예요? 베푸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파트 하나도 빌려주기 계약하기 힘들었는데, 그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누구한테? 자기한테만 온대. 미군들끼리 어디 가면 아파트 그냥 영미 집사한테 가라고. 근데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야.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베풀어야 부자가 된다고. 나눠야 하나님 주신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를요? 예.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예. 자꾸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도 헌신하고 자꾸, 예. 그 영미가 그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뭐라? 나누어라. 예. 성공하시고 싶으면 나누어라. 금식할 때도 내 어떤 거 자꾸 아끼고 안 주고 자꾸 그러지 말고 바꾸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신은 그래요. 기도도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진실하게. 예. 그 저는 요새 그러잖아요. 저녁에 옛날에 뭐 1시간 반 기도하다가 2시간 하다가 길다 그래서 1시간 반으로 줄이고, 또 1시간 반이 길다 해서 이제 1시간 10분으로 줄였어요. 근데 또 얼마나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끝나고 가끔 호수를 많이 나가요. 1시간 더 하려고. 가는데 15분, 오는데 15분, 가서 한 30분 호숫가에 서서 또 기도하고. 예.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게 하자고요.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예. 예. 이 금식의 자세를 뭐예요?
익숙해 하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는 뭐 복,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 예, 아멘. 8절에서 13절까지인가요? 12절까지. 의로운 자가 받을 복.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이 바뀌어야 복이 받는. 이게 참 이게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우리 청년들도 고생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봉사할 때 그게 쌓이는 거거든. 참 그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목사가 교회 이끌어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본척 만척 지 생각만 하는 교인이 있고, 그래도 그 교회 어려움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뭐 어떻게 다 짜그러지고 다 망가져도 전혀 관심이 없는 교인이 있거든요. 그냥 맨날 자기 불평만 얘기하고. 근데 신앙은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막히냐? 그 삶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훈련이 자꾸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엄성교회 가도 뭐 여기 권사님도 계시거든요. 늘 보면 베푸는 모습이 있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명절에 갔더니 날 뭐 기물 한 박스 한 통을 주더라고요. 뭐 자꾸 주고 싶어해. 나만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 자기 만나는 사람들 다 기물 보니까 차에 보니까 여러 개 있던구만. 선물하려고. 그런 건 뭐를 자꾸 주고 싶어해. 그게 길이 열리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런 의로운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하나 안 보겠습니다. 금방 끝나게 해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 보면 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새벽빛같이 빛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난다. 네가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면 너 치유가 돼. 그리고 여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공의를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빛이 빛처럼 빛나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신앙이 자꾸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시간도. 제가 어쨌든 어떤 분한테 문자를 보냈어. 오늘 부흥회 하니까 와서 저녁 식사하고 예배 참석하세요. 진짜 왔어. 진짜 식사하고 예배를 참석했어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가 너의 그런 번영이 잘 되는 것이 번영이 빛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또 9절에 보면 시작.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뭐야? 기도에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보면 그래요. 자꾸 교회 와서 뭐 교회 왔더니 누가 날 상처 줬다고, 자꾸 상처 줬다고 자꾸 얘기만 해.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조금 큰 시야로 보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언니 노릇해야 되고 엄마 노릇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게 아직 뭐야? 어리다는 거예요. 애기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태도가 달라야 되고, 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 내가 여기 있어. 바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너희 중에 제발 남의 멍해를 좀 풀어줘. 너 남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없애줘. 예. 두 번째 뭐예요? 제발 손가락질 하지 마. 비판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다음에 뭐예요? 예. 허망한 말 하지 마라. 여러분 말에 하나님 우리 말하는 걸 다 들으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목사님 찬양할 때, 그래 전도사님 찬양할 때 선포하라고. 그 선포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꾸 선포하라는 거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거 듣고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지. 이렇게 멍해 좀 풀어줘. 손가락질 하지 마. 허망한 말 하지 마. 너희들 이렇게 할 때 너희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뭐 신앙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인 관계도 좀 보세요. 전부 관계병이야. 뭐 여기 있는 분들 저랑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뭐 이상하게 뭐 제 의도도 아니고 목사님이나 성도의 의도도 아니고 나하고 좀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이간질도 될 수 있고 누가 말을 잘못해서 그럴 거고. 그러면 이게 그걸로 나 저 목사고 이제 그만이야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참 이상해. 나는요 어디 집회 가면요, 큰 집회에 가보면요 그냥 아는 사람 천지예요. 이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목사, 그때 그 사모님, 그 권사님 다 거기 가면 다 했더라고. 따라합시다. 언젠가 또 만난다. 참 신기해. 목사님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게 다 기독교 사회니까 어디 가면 또 만나. 뭐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 항상 여러분 관계 회복을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나 안 봐. 전화도 안 하고 뭐 계속 안 봐. 안 쳐다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목사님이세요? 서로가 이거 해야 되잖아. 아이고 저 왼수 만난.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든 뭐든 사람하고 뭐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라. 따라합시다. 관계를 회복시키자.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목회하면요. 이상해 가봐. 뭐 큰 집회 가봐. 강화문에 가봐. 또 거기 다 있어. 그 왼수 거기 다 와 있다니까. 아멘. 그래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멍에도 풀어주고 손가락질도 손가락질 허망한 말 하지 말고. 그다음에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심정을 동하는 줄인 자 먹여주라고요. 두 번째 뭐예요? 괴로워하는 자. 이것도 하나의 자세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넣어놨어요.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하나 있으면은 위로해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뭐, 어떻게 살아서 지금까지 얘기 좀 해봐. 들어주는 것도 위로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절. 그렇게 되면 이거 하면은 뭐야? 네가 또 빛난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8절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네가 번영할 것이다. 예. 그 여러분 성공은요 또 관계예요, 관계. 예. 좀 잘해 줍시다. 예. 예. 참 어떤 분은 그래요. 예. 정말 저 사람은 나하고 원수될 사람이 아닌데 계속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냐?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근데요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예. 혼자 못 살아요. 서로 도우고 살아야지. 예. 참 이상해. 어디 가도 계속 그 사람은 끊으려고. 아니야, 우리 끊는 자가 아니라 연결하는 자. 관계를 끊지 말고 관계를 연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을 것이다. 아멘. 네가 이렇게 이런 자세, 이거 결박을 하여튼 멍에 좀 풀어주라고요. 나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 멍에 좀 풀어주고 모든 멍에 풀어주고 이런 일들 네가 자꾸 베풀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신다. 메마른 곳이라는 건 뭐예요? 예, 진짜 뭐 어려운 곳,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데 네가 어려울 때도 내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건강하게 해주고 너는 물된 동산 같다. 그 다음에 솟아나는 끊어지지 않은 샘이니까 솟아나는 샘.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에요. 뭐 이걸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물된 동산 같겠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 너를 인도할 거다. 그 좀 그렇잖아요. 좀 굉장히 세밀하게 썼죠. 이사야가 쓴 예언서 중에는 좀 58장이 참 세밀해요. 너무 12절. 본문으로 금방 끝내.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짜, 네 후손들이 잘 된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네 후손들이 잘 돼. 후손들이 잘 돼서 황폐한 곳을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그렇게 뭐야? 세운다 이 말입니다. 네 후손들이 잘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는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고 뭐예요? 그들이 너희 후손들을 존경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존경할 것이다. 후손들은 세우게 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아, 너희들은 세우는 자라고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뭐 오늘은 뭐 완전히 뭐 인생 공부하는 것 같으네. 예. 그러니까 좀 나누는 인생을 배워야 돼. 자꾸 나누는. 예. 그 여러분 그잖아요. 좀 은사 사역 하는 목사님들도 보면 그래요. 어디 예언 받으러 가면은요, 봉투를 안 내놓으면 예언을 안 해요. 나도 그림 여러 사람 봤는데, 뭐 여자분들 예언하는데도 예언 받으러 여러분들 다녀봤어요.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지? 내가 눈치를 탁 쳐서 내가 사람을 세 명이나 데리고 갔다고, 우리 교인들을. 예. 그래서 봉투를 우리 아내까지 5개인가? 예. 다도 감상으로 가지고 다 각자 이름 쓰라고. 그거 딱 내놓고 그때 예언이 줄줄 나오네. 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 당신 목사 될 사람이야 그러는데 감사 헌금 안 한다고 그 말 안 하면 되겠냐고. 해줘야지. 당신 선교사 될 사람이야. 너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랑 결혼해. 하나님 좀 하라 그래.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싹도 없이 그냥 감사 헌금도 안 해. 이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노지한 목사하고도 내가 봉투 예언하지 마라 그래. 그 봉투에 그 영성하는 데는 봉투 예언하는 것도 가르쳐 줘요. 예, 봉투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예, 지난번에 그분도 뭐 기도원에서 쫓겨났다 그러대. 예. 봉투 하나에 사람 하나. 그러면 5 식구 이름 부르면 봉투를 몇 개? 5개. 그럼 뭐 그게 장사라는 거지. 그렇지 말으라는 거지. 이건 예. 아멘. 예. 그게 뭐 이거 복잡하니까요. 딱 하나 뭐예요. 잘 되고 복 받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예. 나누는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 뭐예요? 은사도 좀 나누시라고.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사역하게 되면 큰 불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집회가 불이 한번 크게 올 거예요. 예. 그 애기 이름이 뭐지? 다올? 다울이요, 올이요. 다올. 너무 어렵다. 이 다울이 아빠도 준비해요. 다울이 아빠 많이 좋아졌네. 예. 옛날에는 영적으로 제로였는데 요새는 한 8, 90% 되네요. 잘하시네. 거기서 그 교회에서 성장 많이 한 거요. 이제 목사 냄새가 좀 나네 이제. 예. 큰 불이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불이 올 것이다. 근데요, 예언하고 병고치하는 거 그거 다요 하나님 거야. 무슨 내 거야? 하나님 준 거지. 진짜 가보면요, 정말 인색한 분들 많아요. 접근을 못하게.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예, 진짜요. 은혜 받으면 좀 마음껏 좀 부어줘요. 인색하지 말고. 지 것도 아닌데. 우린 청직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베풀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금식 뭐 할래?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 모으는 자가 뭐 하려?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거거든. 예.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은사 사역자들이 많이 만나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가보면 그래요. 저렇게 사람 대하면 아닌데. 뭐 어느 집회 가면 또 자기들끼리만 해. 자기 아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해. 근접도 못하게 해.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안수 못 받더라도 어디서 왔느냐고, 어떻게 왔느냐고, 이리 오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다.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혹시 뭐 기도원 하게 되면 오도 갈 데 없는 사람들
거기다가 좀 살 수 있게 집도 짓고 밥도 해먹게 해주고 신학교도 보내고 뭐 제가 여기 청년 하나가 있다가 어느 날 이 교회에 있다가 떠났는데 한 7년인가 8년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나 했더니 뭐 삼각산 무슨 기도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거기는 목사님들 키우는 데래요. 뭐라고 이렇게 양말까지 다 준대. 뭐 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 있었다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어떤 자매랑 대판 싸웠어. 참 그 자매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형제가 성질 나니까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그 자매를 두드려 팼어 그냥. 이놈의 지집에 뭐니.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하도 못 살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왔는데 삼각산 뭐 미랄기도원 지금 미랄기도원에 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목사를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까지 주냐 했더니 양말까지 준대. 양복도 사주고 다 한다. 헌금 나오면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좀 다 나머지는 안식일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하기로 하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넓히는 사람으로 돼야 돼. 제발 큰 불을 받으면 인색하지 말자. 진짜 막 좀 나누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사가 다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쓰는 사람 보면은 나는 어느 목사님 그러대. 딱 7명이 능력받게 해줬다고. 그 많은 사람들 딱 몇 명? 7명. 물론 그거는 이제 자기는 원칙이 그랬죠. 딱 보고 될 만한 사람 그 사람 확실하게 키우는 거죠. 오늘 이렇게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야? 뭐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진짜 진실하게 기도하자. 금식에도 표시하지 말고 하고. 정말 외식하면 안 된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진짜 기도,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식의 자세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뭐 사역하는 데 가보면 그래요. 사람이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제 성질 같아서는 당신 목사냐고 막 따지고 싶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자기 잘하는 사람은 목회임하는 거죠. 기도원 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딱 벽을 두고 좀 그런 모습들 그러지 말고 다 큰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자꾸 나 이러지 말고 저도 더 바꾸겠습니다만은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네 교회 이름이요. 교회 이름이 주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무슨 교회? 요 독산 가면 주는 교회가 있어요.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은사도 주고 여러분 큰 불을 받을 거예요. 받으면 그거를 나누어 주라고요. 인색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리아 우드워스 에티가티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곳에 큰 불이 내려서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는 중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